23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고 30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직 덥지만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색깔들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도 좋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좋은 변화가 있으십시오. 영상도 봤지만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아까 가사에 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고백했다 했는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 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실 때에 또는 그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실 때에 그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물동이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물 들어왔는데 이제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물동이를 놔두고 갔다. 그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동이를 버렸다. 따라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게 그냥 단순히 물동이를 놔두고 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가사처럼 그 전에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뭔가 헛되게 생각했던 것들, 그거를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정말 헛되게 생각하고 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재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여자로서. 그 당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지나치게 움켜잡지 않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볼래 하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나치면은 우리 인생이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는 행복하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최근에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뭐 납치됐다, 뭐 잡혀있다, 뭐 그런 뉴스 보셨죠, 그죠? 저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캄보디아에 와.
캄보디아에 뭐 관광지 아니고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가는 거 아이가? 보니까 왜 그 사람들이 어제 뭐 60명이 왔습니다만은 죽기도 하고 그 캄보디아에서만 죽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죽더라고요. 저 강원도에서도 죽고 캄보디아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청년들이 왜 그거 가가지고 왜 그거 갔노? 이렇게 된 거죠. 왜 갔노? 보니까 바로 돈의 유혹이었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 해외 취업하는데 고수익을 받는다.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하면 한 300 정도 받는데 거기 1,000만 원 준다니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예요? 보이스피싱 사기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국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연변 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예? 고객님 이러면 이거 북한 사투리다. 그런데 딱 들어보면 이거 한국 사람 맞아. 그죠?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동남아 사람이 흉내를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제 온 사람만 해도 60명입니다. 60명. 불쌍하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쁜 사실이죠. 범죄자입니다.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오는데 막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야, 저 사람들이 뭔데? 나는 하루아침에 1억 5천을 빚졌다. 집안이 망하게 됐다. 인생이 망하게 됐다.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 살아볼래. 두 번째, 이 물동이는 그 여자에게 있어서 특히 애정 문제, 외로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외로움을 타고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랑받고 싶고 이런 것은 다 인지상정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얽매이고 이거 너무 많으면 거기 너무 집착하면 제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사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보통 2번 내지 3번 하면 이제 그만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2번 내지 3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6번이에요. 6번. 네. 심한 것입니다.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뭔가 욕심이나 본인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도 할 수 있었던 거지. 자,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너무너무 막 이 사랑의 문제로 인해서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과학인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저 미국이나 누구 말대로 애가 탁 넘어지만 김창옥 집사는 물에 빠질 뻔했는데 살아나니까 바닷가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 뒤져보지 말라고 살아난다 이랬다는데 미국 사람들은 Are you okay? Are you okay? 괜찮냐? 그럼 나도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부모 사랑이 결핍하기 때문에 나 이런 인생밖에 살 수 없어 하는 것은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성인이 된 나로서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 사랑을 못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치게 애정 문제나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배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멀쩡한데 자꾸 만날 때 또 헤어지고 또 만났는데 또 헤어지고 막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또 이혼하고. 왜 그러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너무 감정적이라서 드라마 찍을 때마다 그 남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한 개만 찍습니까? 영화가 한 개만 찍습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 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제 할 때는 불쌍한 남자야.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 그 드라마가 끝났어요. 또 다른 드라마가 나왔어요. 항상 불쌍한 남자하고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는 멋진 장교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멋진 장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아까 그 불쌍한 남자는 어디가 있죠?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이제 요즘 연하가 대세잖아요. 연하하고 이제 매너가 좀 부드러운 연하하고 그 드라마에서 사랑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빠졌어. 그 앞에 멋진 남자는요.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불륜 드라마도 많잖아요. 유부남과의 불륜 드라마 그거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그 연하는 버리고 불륜 남자하고 사랑에 빠질 겁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사랑을 사람한테 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바닷물과 같다. 그러면 안 된다. 끝이 없다. 채울 수가 없어요. 남편한테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부모한테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아내한테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한테 사랑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사랑의 결핍을 이기고 사랑의 집착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나의 영혼을, 나의 감정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 따라가도 안 되고, 또 저 사람 따라가도 안 되고, 또 이 사람 실망하면 저 사람한테 따라갈 겁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물 먹어도 목마릅니다. 거기다가 요즘 사람들은 음료수를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술을 먹습니다. 더욱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그런 삶을, 나 이제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물동이를 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에 너무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아멘?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람한테 집착한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말은 고백은 예수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자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자,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사별하고 이제 6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이 남자하고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동거남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남의 일에 왜 그리 관심 많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왜 해요? 자, 두 가지겠죠. 하나는 결혼식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해서 사는 거예요.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정리했겠죠. 헤어졌겠죠. 이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4장 18절을 보십시오.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뭐요?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 수도 있습니까? 다른 사람 남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정리를 했든지 어쨌든 그의 삶에 이것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운데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좋은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결단은, 좋은 결심은 좋은 인생을 낳습니다. 좋지 않은 어정쩡한 삶은 어정쩡한 인생을,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성에 대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성에 대해서 깨끗하고 분명한 결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위에 사진을 좀 크게, 청년 때부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천막 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집회를 하는 거예요. 미국을, 전역을. 한 막 몇천 명씩 오는 거예요. 서커스단 같이. 사람들이 확 몰려오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병이 막 낫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걸어서 나가고, 목발 짚고 온 사람들이 목발 놔두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집회 때는 앞에 휠체어가 쫙 있어요. 빈 휠체어가. 먹고 지난번 집회 때 이거 놔두고 간 사람들이다. 지난주 다른 주에서 할 때에 놔두고 간 사람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적었지만 사람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이 많이 생긴 거죠. 찬양팀도 있고 이제 뭐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아주 멋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설교에도 냉랭한 거예요. 기도해도 병이 안 나아요. 낫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겉으로는 멋있고 신앙도 열심히 하는데 유부남인 것입니다. 물론 헤어졌겠지만 법적인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잘못됐다 싶지만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간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옮겨가도 말씀의 은혜가 없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있다가 집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가는데 어느 골목으로 딱 들어갔는데 골목 앞에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 붙여놨죠. 그죠?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안 된다. 네 인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성령께서 역사하지는 않았어요. 소위 자숙의 기간을 주셨나 봐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점점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병자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이제 할머니 때까지 사역하다가 가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서린 콜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우리는 이거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내가 너무 애정 문제나 외로움의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우상숭배면 어떻게 돼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인생은 복 줄 수가 없다.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런 인생은 내가 복 줄 수가 없다. 네가 그러면 안 돼. 그 애정의 문제의 우상을 깨뜨려야 돼. 버려야 돼.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좋은 결심과 결단을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94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귀, 명예, 세상 행복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받을 수 없네. 주를 내리시 돌아가시니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양 다 버렸네. 삼 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자, 이 찬양 옛날에 102장이었는데 94장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작곡가가 나옵니다. 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지 세어라는 청년이 작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찬양을 작곡할 때에 이 사람이 청년인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획사 있잖아. 아이돌. 그런 이제 대형 SM 뭐 이런 기획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적으로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때에 어머니 친구가 적어준 그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는데 그 친구도 신앙이 좋았나 봐요. 이걸 보고 나는 세상의 부귀 영화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스펠송 가수, 찬송가 가수만 돼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쇠연은 평생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좋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는 손해봅니다. 그 당시에는 손해보고 몇 년 동안 고생할지도 모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이 크고 이 땅의 위로는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애정 문제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한다니까. 아멘. 애정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지교회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의 교인들, 그 사람이 가는 어떤 곳에마다 다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심에 간다 그러면 예심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내가 노예에 간다, 노예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시찰에 간다 그러면 시찰에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간다, 직장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분인나도 있지만. 좋은 결단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에 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결단을 하실 필요는 없지요. 주일날 예배에 꼭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좋은 결단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더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이랬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냐? 신령과 뭐라 그랬죠? 진정으로. 진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정, 진리와 정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만 될까? 좋은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설교 말씀대로 더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찬양은 기도니까 가사를 딱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함께 올려드려야 돼. 나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 나의 인생을 올려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찬양은 아무리 찬양을 해도 세상에 노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유행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차차차. 예?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 피택 장로님이 기도할 때, 당신은 기도하고 나는 딴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저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잘 못 살지만 도와주세요. 예배에 대해서 더 좋은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따로, 인생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지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도 없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주 고상한 말로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이원론적인 삶, 이원론적인 삶.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중인격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중인격자잖아요. 이중인격의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가톨릭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냐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좋은 하나님 앞에 신앙당한 결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싶어도 내가 결심 안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 외에는 다른 거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또 애정의 문제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살되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려뒀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살 건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 사람에게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의 인생을 구원한 자기의 인생의 갈증을 채워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모르고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인생도 여전히 여러 가지 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뒤에 본문에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영상에도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만나보고 들어보고 체험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지난번에는 네가 전도해갖고 우리가 믿게 되긴 됐지만은 우리가 보니까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따라서 친히 듣고 친히 들어보고 친히 만나보고 친히 겪어보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안 믿는 태신자 가족 친척분들 친히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친히 듣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하도록 우리가 적어도 뭐는 해야 된다? 인도를 해야 된다.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 대신자들을 어떻게 교회에 인도할까?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지옥 가는데 어떻게 인도할까?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어떤 변화를 가졌습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 특별히 전도에 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애정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멋지게 풍성하게 살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결단을 하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심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본부장님이 부천에 있는 예심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본래 목회를 안 하시고 엠마오 출판사라고 유명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내리면 엠마오 서적이 있고 한 2층, 3층짜리 건물 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엠마오 출판사에서 책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부도를 맞게 되어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기도하는데 너는 이제 목사로 섬겨라. 그래서 이제 와서 목사하는데 개척교회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누가 청빙도 안 되고 전도할 수밖에 없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냥 막 뭐 예수 믿으세요 천당 지옥 이게 좀 안 맞으니까 뭔가 쉬운 메시지 이 장로님이니까 지혜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교육자 세미나를.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냥 전도하지 말고 앞에다가 한 10초짜리 메시지를 해가지고 전도하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은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가 아니라
사장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죠. 근데 공기도 눈에 안 보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도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심전도가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유명하게 이제 된 것인데, 오늘날 시대에 맞는 전도법이지요. 근데 최근에 목사님한테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사위가 이제 후임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세습은 안 되죠. 그러나 무조건 세습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된다면 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따님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모에게 제일 큰 문제는, 충격은 배우자보다도 자식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가버리면 어떡해요? 손자, 손녀 데리고. 철이 없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충격인지 어떤지 몰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사모님이 갑자기 돌연사였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목회 못하죠. 근데 이 마지막 고난도 엄청난 거예요. 최근에 교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거든요. 수백억을 들여서. 근데 이런 고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좀 내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서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이제 건물이 부도가 날 형편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팔아야 돼요. 교회는 망하진 않지만, 다른 데 옮기지만 그 멋진 건물은 팔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부에서도 한번 헌금을 했지만, 헌금은 이자도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은 저 같으면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신경정신과 약 먹으면서. 그런데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도 다 됐는데, 그래도 좀 헬쑥하고 외로워 보이시지만 여전히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여전히 설교하시더라고요. 전도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결단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만 보지 마시고 끝까지, 또 천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결단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 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비웁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의 목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넘치도록. 한 번 더, 오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이 시간에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은 바로 우리고, 이 여인이 이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특별히 애적인 문제를 버리고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풍성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정말 기뻐하는 삶,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의 은혜가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갈릴교회 권속들 위해, 그들의 남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